이 세상에 과연 모든 사람들이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인가요? 변하지 않는 가장 소중한 절대 진리 있는 것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많은 종교학자들, 철학자들,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기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 당시에 제자들도 유대라는 울타리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가 맞을까 하는 확고한 것이 아닌 그런 절반 정도의 확고한 것은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며 3년 공생애를 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경을 다시 한번 눈여겨 본문을 요한복음 14장으로 먼저 돌아가서 보면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염려가 많은 거예요. 왜요? 첫째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의 위협도 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별거 없어요. 자녀들 걱정이 있고요. 내일의 불투명한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 나타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진리가 얻은 것인가 찾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죠? 근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 한 발짝만 밖에 나가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어른은 어른들대로 걱정이에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걱정이에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저 천국에는 거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인데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가 갈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내가 다 인도할 텐데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제일 의심 많았던 도마 제자가 그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가는 길을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 대한 답변이 멀리 가고 오고 갈고 할 것도 없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오늘 이 진리와 생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를 만나면 영생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절대 진리의 영생을 주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늘 절대 진리자로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아니고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뭔 지금 자유하는, 우리가 자유인인데 왜 지금 다시 자유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 엄난한 짓을 계속하게 되면 엄난에 너는 종이 거기에 끌려 살기 때문에 엄난의 종이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이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얽히고 설키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주님이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절대 진리가 자유케 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진리와 은혜는 같이 가는데 이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원래 종교개혁을 할 때는 성경으로 이 앞에 뭘 붙였냐면 오직 성경, 더도 덜도 없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시점에는 세속주의와 혼합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별의별 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지면서 이성주의가 돌아요. 사람의 마음에 맞는 메시지와 사람에 맞는 해석으로 바뀌어가 버려요. 이걸 우리는 이성주의라고 그래요. 이성주의는 곧 가져온 게 세속화를 가져왔고 세속화의 결론은 혼합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하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진리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 믿어도 구원받는데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쪽으로 바뀌어지면서 유럽 교회는요 초토화가 되다시피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슬람들이 그 사이를 다 장악해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유럽 교회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200년 버티었던 저 미국이 지금도 미국은 내부적인 조절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지는 않았지만요, 내부적으로는 자꾸 도전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상대 진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130년 선교, 130년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 와서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에 느낄 만큼 절대 진리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사는데 예수님이 오늘 다시 진리와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을 잘못 한 번만 진리와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절대 진리가 무너지면 은혜가 절대 진리를 바치고 있는데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독일에 정말 괴물이다시피 한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네? 역사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했어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이웃 나라를 갑자기 침공했어요. 죽고 죽이고를 계속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다 동조하다시피 했어요. 이때 시대의 양심이었던 본회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가? 값싼 은혜로 다 팔아먹어버렸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히틀러를 반대했기 때문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 교회의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독일 교회도 그래도 버티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날 지금 한국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종교다원주의.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게 교회 안까지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와 진리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은혜의 진리이고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를 계속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수많은 일들 만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저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런데 저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인데 하나님 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로신, 온갖 신들을 다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오늘 은혜와 진리는 생명체 DNA 구조처럼 같이 묶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와 진리 자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가면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인 예수님 앞에 그것까지 잘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해도 진리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진리가 기준일 때는 절대로 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 함께 주시는 은혜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해와 달도 별도 주시고 똑같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그럽니다. 특별 은혜는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은혜,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다. 일반 은혜, 구원의 은혜, 특별 은혜.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받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반 은혜, 특별한 구원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을 예수님이 은혜로 끌고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험 시작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예? 근데 네가 하나님 백성 된 진리 안에 네가 머물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의 영혼에 찾아오면 너의 마음이 가난해졌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의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된다. 지금 어떤 문제에 주님 앞에 구하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은혜의 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서 너가 은혜 속에서 진리하고 눈을 마주쳐 진리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너의 삶은 바로 은혜 속에 들어온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절대 진리자는 예수님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그걸 이미 알면서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는데 왜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또 들어왔다가 왜 튀어져 나가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요, 과거로부터 가져온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놓으니까 3일 고난받으니까 뭐라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파와 마늘도 먹었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뭐냐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인은 몰라요. 이게요, 과거에 내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지, 내 영혼의 마음에 가슴 아래 했던 그게 눈에는 안 보이는 이 무서운 과거로부터 가져온 치유되지 않았던 자아,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치유되지 않았던 영혼의 생채기가 은혜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다가도 어떨 때는 그 앞에 있으면 딱 멈추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가. 그래서 진리가 내가 그 문턱을 뛰어넘을 때, 너 자신에게 스스로 튀어나올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앞에 와가 멈추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상처가 다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발목을 잡으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아니면은 자식으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이거 오래가요. 또 사실은 연인들끼리 서로 좋아하다가, 예? 내가 가르치던 전도사, 신학대학원에 가르치던 전도사 하나가 오더니 수업 다 마친데 큰절하더라고. 3년 동안 배운 것 정말 결산했는데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그건 자기는 교회를 개척해 보려 하더라고. 그러냐? 그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려 하니까 사귀던 애가 배신하고 가버렸대요. 네?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1년을 헤맸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 줬어요. 내가 그래서 웃으며 그랬어요. 앞차가 지나가면 뒤차가 오는 거야.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그 애는 너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모할 아무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았었어. 더 좋은 준비된 자매를 삼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다. 예, 믿습니다. 수업 다 끝나고 탁 꿇어앉아가지고 기도해 주기는 처음이에요. 걔가 다시 보이더라고. 여러분, 과거로부터 가져온 상처, 현재에 있는 모든 것, 이 절대 진리에 들어가려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거 뛰어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씀 앞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예수를, 절대 진리인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있고 온갖 질병에 노출돼서 날마다 고통스럽고 한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고 예수의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상처 때문에 못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왔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두 사람이, 믿음을 칭찬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뭐 여러 명도 다 칭찬하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칭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보면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칭찬을 해요.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내 하인이 예수님 중풍병이 들었는데요,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아래에도 내 부하들이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에 났더라.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성경 말씀.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안 믿는다는 거예요. 튀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거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열린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이야기가 칭찬하는 여자 이야기. 둘 다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백부장, 수르보닉의 여인. 성경 마태복음에 15장에 나오는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뭐냐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예수님이 안 그러시는 분인데 그러잖아요. 개들에게 나눠줄 떡이 없다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금세 바뀌시잖아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이 정말 크구나. 여러분 그 지경쯤 됐으면 뭐 인격 모욕했니 뭐니 난리 날 텐데 그러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예수님이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진리를 보면서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한 주간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 어느 교회 가가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집회 중에 난리가 났어요. 집회를 하니 못 하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하이스쿨, 고등학교 있는 여자 학생 애 하나가 뒤집어진 거예요. 왜 뒤집어지냐? 입에 거품을 내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이 애를 이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어디 이상한 거 들은 건 또 있어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애가 지금 뒤집어진 거 애를 또 눈을 찔렀어요. 눈은 왜 찌르는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눈을 찔러가지고 이 눈을 꽉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교사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아이 뒤집어 엎어가 소위 안찰한다고 막 때린 거예요. 난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때린 적이 없는데 사도들도 때린 적이 없는데 또 이상한 안찰한다고 뭐 구약 성경에 한 귀절 가져오가 안찰했더라. 그거 애가 때렸어요. 애는 뒤집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어가 애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눈을 찔리고 여기다 얻어맞고 왔으니까 경찰에 고소했어요. 경찰이 그날 집회하는 날 잡으러 왔어요. 미국 경찰이요. 여러분, 미국 경찰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이상한 짓 하면 총 뽑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는요. 그런데 마침 거기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코트에 나갈게. 그러니까 마무리를 했어요. 그 어머니는 격분해가 쫓아왔고 이 딸도 오고. 그 이제 철없는 전도사, 그 눈 찌르고 때린 교사들 다 이제 모였는데 뭐 난리가 났으니까 집회 한입 못 하는데 또 목사님이 30대 아마 말이나 40은 안 된 것 같고요. 1.5세대예요. 예? 미국 말도 영어도 잘하고 또 한국말도 잘 하긴 하는데 목회 풍성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아할지도 모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 집회를 계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상태가 됐어요. 그 옆에 이제 강사로 가 있었어요.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 그 어머니하고 좀 보자 하고 이제 같이 룸에 앉았어요.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 고등학교 여학생이 사연이 많은 거예요. 과거로부터 가져온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가 계부예요. 어머니가 이혼을 한 거예요. 앞에 이혼하고 재혼한 거예요. 재혼했는데 이 지금 아버지인 계부한테도 자녀가 2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집에 딸로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 집에 엄마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 애를 보이지 않게 이지매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계부도 말은 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지만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보고 눈치를 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얘가 너무 가슴에 상처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기를 공부를 해가 보복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너희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 전교 1등. 그것도 덩떼기 1등. 왜냐하면 공부로 복수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살기 공부를 하니까. 그 곁으로 볼 때는 모범생. 최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설픈 이 지금 전도사가 우리 모여가지고 터놓고 다 이야기하자 이래 된 거예요. 터놓고 다 하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터놓고 다 자기 지나온 삶에 사실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다 해놓고 엉엉 우는데 자기 감정을 자기가 주체를 못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입에 거품 내고 막 이러니까 이건 또 고도의 분별을 해야가 잘 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렸다고 눈 찌르고 때리고 하니까 소식 들은 엄마는 고소하고 난리가 나. 2시간을 그러고 대체하고 있는데 가만 듣고 가만 보니까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요.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어머니의 이미 온 기구만장한 인생 삶, 그 딸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를 해줬는데 와, 하나님이 치유하는 현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당장 고소했는 거 취소한다고. 그 딸이 엄마 하고 둘이 붙들고 우는 거예요. 엉엉 우니까 교사 전도사 다 잘못했다고 엉엉 회개하고 우니까 한 번만에 끝 상황. 여러분 절대 진리인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다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와 진리에 바로 같이 서 있는 절대 진리 예수, 그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